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에 참여하여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분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열심히 사역했지만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도 사역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돌봐야 할 지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흔들리기 쉬운 연약한 지체들은 여전히 있고, 또한 코로나 시대에 그런 지체들을 향한 필요성은 더욱더 큰 상태이지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는 기존에 만나서 무엇인가를 하던 방식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온라인이라는 어떤 편리하지만 약해지기 쉬운 방식으로 사역은 진행되어야 하고, 그룹으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1대1이나 혹은 따로 여러 번 찾아가야 하는 수고를 더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그러니 이제는 새로운 사역 방식을 더 배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줌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을 이제 조작하는 방식을 또 배우고, 또 부서에서는 유튜브라고 하는 어떤 생중계하는 방식을 따로 배워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했던 것을 이제는 따로따로 여러 번 만나야 하는 수고로움이 더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이렇게 더 많은 열심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하는가 하는 마음이죠. 또한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나중에 다른 저런 사람들보다 더 많은 상급을 나는 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재물이 많아서 결국은 예수님 따르기를 주저했던 청년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제자들이 자신이 수고했던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앞으로 받을 상급을 기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똑같은 마음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한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마지막에 덧붙이시죠. 3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바로 시작된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이 포도원 일꾼 비유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오늘 좀 길게 읽어봐야 하는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자,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주인과 같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주인이냐면 품꾼을 고용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주인과 같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아마 주인은 어떤 장소로 가서 품꾼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주인은 품꾼들과 약속을 합니다. 좀 더 원어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품꾼들과 계약을 하는 것이죠. 어떤 계약이냐? 그 계약의 내용은 하루 일한 값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죠. 당시 한 데나리온은 평균적인 어떤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에 고용하는 사람도 피고용으로 고용받는 사람도 모두 만족할 만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계약에 품꾼들은 동의를 했고, 주인은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지요. 그런데 그 주인은 지금 이 품꾼들로는 포도원의 일을 다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혹은 어떤
시급한 시기가 있었는지, 뭐 추수 때라든지 이런 시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품꾼들에게 좀 더 많은 일을 주기 위한 그런 인자한 마음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주인은 한 번 더 장터에 갑니다. 아고라, 원어로는 아고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장터는 노동자를 찾아서 고용할 수 있는 장소이지요. 그곳으로 갑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주인은 맨 처음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시작되는 그때 아니라 그때부터 좀 지나간 시점, 그러니까 제3시, 그러니까 오늘의 오전 9시나 6시, 그러니까 지금의 정오 12시나 9시, 그러니까 지금의 오후 3시에도 나갑니다. 그때마다 장터, 그러니까 아고라에서는 놀고 서 있는 사람, 좀 더 원어의 의미라면 일 없이 서 있는 사람을 주인은 보게 되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상당하게, 원어의 표현대로 하면 합당하게, 무엇이든지 합당한 만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9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 그때마다 서 있던, 일 없이 서 있던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제안을 하죠. 근데 주목할 것은 맨 처음에 만났던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그런 구체적인 계약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상당하게 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뭐 어떤 표정이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는 전혀 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들은 거기에 동의를 하고 포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오늘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마지막 일꾼이, 마지막 품꾼이 등장하지요. 그들은 주인이 제11시, 그러니까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만난 품꾼이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주인은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오후 5시에도 아고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러자 그곳에서도 일 없이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자 주인은 다른 품꾼들에게는 물어보지 않았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일 없이 서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 대답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른 고용인들이 보기에는 품꾼으로 쓰기에 합당하지 않다, 혹은 무가치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 혹은 그들의 어떤 성품이 부족해서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흠결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주인은 여기서 상식적이지 않은 권면을 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원래 주인은 일을 잘하고 또 몸과 마음이 멀쩡해서 최소한의 품삯으로 최고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상식적인 태도일 것인데, 그 포도원의 주인은 어딘가가 흠결이 있어 보이고 다른 고용주들이 기피한 그 사람들을, 게다가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것이죠. 아마 이들이 지금 포도원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부족한 노동력을 가지고 약간의 어떤 정리하는 일, 혹은 일을 조금 하다가 일을 마치는, 일과 시간을 마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마치 식당에서 마감하기 1시간 전에 알바로 가서 식당 집기를 정리하는 일 정도 조금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몸이 불편한 알바생,
이 정도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과가 끝나고 하루 품삯을 정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중요한 특징이 등장하죠.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는 하루의 일과가 끝났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꾼들에게 이제 삭슬 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 자부터 주기 시작해서 그다음 먼저 온 자까지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나중에 온 11시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와서 품삯을 받습니다. 아마도 주는 것은 청지기가 주었겠지만 그 자리에 주인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받은 품삯은 놀랍게도 한 데나리온, 하루치 일당이었습니다. 아까 예시로 든 것처럼 식당 마감하기 1시간 전에 식당 집기 정리하는 정도의 일만 조금 도와주었던 부족한 알바생이 그날 받은 일당은 하루치 일당인 10만 원 정도 되었던 것이죠. 잠깐 계산해 봐도 1시간에 10만 원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당연히 맨 처음에 온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 나는 더 받겠구나 생각을 한 것이죠. 주인이 아주 관대해서 여기 주인은 1시간에 한 데나리온씩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마감 1시간 전에 온 사람보다는 분명히 더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 온 품꾼들이 받은 것도 역시 한 데나리온, 지금으로 하면 일당 10만 원이었던 것이죠. 그 돈을 받는 즉시 맨 처음 온 사람들에게서 나온 자연스러운 반응은 투덜댐이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받은 후에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 돈을 받고 맨 처음 온 품꾼들이 주인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좀 더 원어의 표현들 하면 투덜대는 것이죠. 투덜댑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한 번만 이게 뭐야 한 번만 이렇게 불평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불평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끼리 쑥덕쑥덕 거리는 겁니다. 그들이 투덜대는 바는 명확합니다. 그 내용은 왜 우리들을 저들과 똑같이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루 종일 아마도 오전 6시나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종일 12시간을 그러다가 더위를 견디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저들은 서늘한 저녁에 와서 그것도 1시간 잠깐 일했는데 어떻게 저들과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느냐. 그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에 대한 불만족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이 받은 것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불만족이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불만족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주인은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제일 처음 온 그 품꾼 중에 한 사람에게, 아마 대표자겠죠, 그들에게 세 가지를 대답합니다. 첫 번째,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는 나와 하루 동안의 일의 대가로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그 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와의 그 약속을 지켰다.
두 번째, 나중에 온 그 사람에게 처음에 온 너희들과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것은 나의 뜻이다 라는 것이죠. 14절을 원어의 뉘앙스로 읽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주기를 원한다. 마지막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뜻이었던 것이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주인의 대답은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의 눈에는 악하게 보이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시기심이 가득한 눈에 대해서 주인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일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처음 왔던 그 일꾼들의 불평의 내용과 그 이후에 주인이 한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 왔던 일꾼들의 세 가지 속마음이 폭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애초에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이 주인의 부름 때문이었던 것을 잊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던 어떤 권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또한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주인이 그들을 특별하게 초청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애초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고 품삯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의 권면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애초에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그 주인의 호의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속마음은 주인에게는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주권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주인은 주인의 것을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이와 같이 주인의 주권을 잊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9장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20절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들은 자신이 단지 품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신은 단지 토기장이의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불평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들의 속마음 세 번째는 남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시기심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적게 일했는데, 나보다 쉽게 일했는데 나와 같은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 사실에 공평이라는 이름으로 남을 시기한 것이죠. 이것은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과 똑같은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서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의 살림을 날려버린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것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졌던 것이죠. 이 시기심에 대해서 성경은 큰아들에게 올바른 반응은 시기심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이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와 같이 본문은 그들이 처음 부름받은 그 품꾼이 애초에 주인이 자신을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는 데 실패했고 주인에게는 주인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데 실패했으며 다른 사람의 은혜 받는 것을 함께 기뻐했음을 실패했음을 폭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인의 먼저 선택을 받아서 누구보다 많은 땀을 흘린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먼저 된 자들도 나중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정리하시죠. 우리 16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사역 태도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로 지금 여러분의 사역에 임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런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주일에만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조그만 사역 하나에도 힘들어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못하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불성실하는 저런 사람을 보느냐, 저런 태도로 무슨 사역을 하느냐라는 그런 타박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인생의 하루해가 다 지나고 들어간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약간의 정리하는 1시간만 일한 사람이나 다 구원받았음이라고 하는 동일한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동일한 품삯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의아한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여전히 맨 처음 일하는 일에서 불평이 가득했던 그 품꾼의 마음, 탕자에 비유해서 큰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 자체가, 우리가 사역의 현장 가운데 불러주신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며, 또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이 아직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이고, 이를 조그만 사람에게 그렇게 큰 은혜가 부어주는 것에 시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나의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자일수록 나중된 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이십니다 라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또 조금 일한 사람이나 많이 일한 사람이나 다 자신의 분량대로 일했음을 기억하면서 그 사역을 통해서 포도원의 열매가 많아졌음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먼저 와서 일을 열심히 하고서는 불평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와서라도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받은 것에 기뻐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또 나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다른 사람의 적게 일함에 시기심으로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섬기고 많이 섬기고 또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